마태복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났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여호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걷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사 바람이 부시는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개청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축사로 한번 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저는 제가 청년 때에 유학생 때에 동경제일교회 다닐 때에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30년 이상 그렇게 제가 목사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또 제2교회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바깥에서 이제 뭐 부교역자였으니까 안내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올라오시면서 여기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일본에서 선교사로 온 지가 지금 16년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저와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 우리 동경팀은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협력 사역하는 그 팀이 있고 Zero to One이라 해서 개척하는 그런 사역하는 두 팀은 나누어져 있는데 협력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리더 그 릭상하고 그 다음에 히로미상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도 같이 왔습니다만 예, 목사님이 여하튼 미국에 계시는 동안 일하시는 게 참 계속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이 참 많으셔서 참 좋습니다. 제가 이것을 총무되시는 강 집사님으로부터 예배 순서를 받았는데 그때는 제가 안경을 안 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이 이렇게 있고 이게 뭔가 싶었죠. 그런데 안경 끼고 보니까 제가 맡아야 될 그 담당해야 될 순서에는 이렇게 파란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역시 젊으신 분들이 역시 좋습니다. 참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참 좋습니다. 예. 외부에서 목사들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좀 그럴 때가 있죠. 뭐냐 하면은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온다 하시면은 뭐 목사님 뭐 모시고 말씀드릴 때 보면은 굉장히 길게 하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되면 참 좋죠. 예, 그것도 좋은 겁니다만은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30분 안 넘으니까 걱정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은 인간이 뭐 날개 달린 그러한 새도 아닌데
물 위를 걸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로서는 참 이 한 가지만으로 유명세를 탄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까지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졌기 때문에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께까지 그냥 걸어가서 그까지 간다면 그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빠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더 많은 은혜를 끼치고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은 군중은 내가 보내겠다. 뒷정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참 이 겸손입니다. 그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가라. 저 바다 건너 갈릴리 바다입니다만은 히브리어에는 바다와 그 호수의 이 구별이 없습니다. 옛날 고대 히브리어에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로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게 겸해서 사용합니다만은 내가 이제 정리할 테니까 너는 저 건너편에 가서 거기서 여하튼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하면은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겁니다. 산에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하셨겠죠. 그런데 그 이윽고 성경에 보면은 저물게 되었다고 해가 이제 내려간 거겠죠. 깜깜해진 겁니다. 그런데 제자가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때에 풍랑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제자들이 얼만큼 풍랑을 얼마 동안 풍랑을 만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밤새도록 풍랑을 맞은 겁니다. 그냥 몇 분, 여러분 풍랑 알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한테 닥쳐도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밤새도록 그렇게 풍랑으로 고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갈릴리 바다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야마노테 샌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죠? 물론 갈릴리 호수가 더 큽니다. 23km쯤 되고 15 되고 우리 그거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한 8km쯤 되는 것 같아요. 신주쿠에서 도쿄역까지는. 그다음 꼭대기에서 밑에까지는 한 15km는 안 될 것 같아요. 더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갈릴리가 더 큽니다. 여하튼 모양이 거의 같죠. 그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라 했죠. 아마도 보통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타부가라는 데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타부가라. 저기서 건너편으로 가라 했으니까 이쪽 편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갔는 것 같은데 저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아무리 천천히 장난치면서 놀면서 가도 서너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물게 되었거든요. 출발하고 나서 저물게 되어서 한 2시간 지나버리면 제가 도착해 버립니다. 그죠? 도착해 버리는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밤 사경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밤 사경이라는 거는 로마식입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식은 3경밖에 없거든요. 밤은. 밤 사경이라는 로마식인데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다. 몇 시쯤 되면 해가 저물겠습니까? 7시, 8시쯤 안 되겠습니까? 7시나 8시부터 풍랑이 일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3시에서 6시에 나타나셨으니까 밤새도록 고생을 한 겁니다. 보통 고생이 아닐 겁니다. 풍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힘 다 빠졌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공포의 순간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요? 조금 전에 행한 것이 뭐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거든요. 기적을 일으키신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환호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26절에 보면은요, 유령이다 하면서 난리 난 겁니다. 유령이다. 왜 유령으로 보였겠습니까? 인간은 물리를 걸을 수 없다는 이 과학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가 한 번이라도 물리를 걸어봤다면은 그런 유령이란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갈 수만 있다면은 아무도 유령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경험이 없거든요. 유령이라고 난리 났습니다. 정말로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그게 중요합니다. 혼란이 있을 때,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27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들한테 안심하라는 말씀도 정말로 도움이 됩니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가장 주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하면은 나다, 내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당신 이름 뭡니까? 야, 참 대찬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는데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말씀입니다. 내다, 나는 나다, 내다.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찾아왔을 때에는요, 우리한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자만 있으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해결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 아십니까? 뭐 여러분 가보셨습니다. 이때 가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결자를 찾으면서 모이는 겁니다. 하츠모데 센소지 또 메이지 증구 560만 됐어요. 1年間ではなくて初詣の時です。初詣. 제가 지금 사진입니다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헤아려 봤습니다. 560만 명이 모였는데 도대체 560만 명이 얼마쯤 되느냐? 제가 기타쿠, 그 다음에 이타바시, 도시마쿠, bunkyōku, 신주쿠, 나카노, 시부야, 그 다음에 뭐 어디죠? 세타가야쿠, 북서쪽에 있는 10개의 구를 합치니까 360만 명 정도입니다.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무에 빌고 절에 가서 빌고 진자에서 두 손을 모으겠습니까? 그들이 불쌍한 거는요, 다른 것이 불쌍한 거 아닙니다.
해결자가 없다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해결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빌어도 해결자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봐주십시오. 시편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신음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맙시다. 특히 내 경험, 내 지식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베드로의 첫 마디를 한번 보십시오. 주여, 만일 주이시면은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물리를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이 나온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같으면은 첫 마디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이 말이 첫 마디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한테 가겠다는 이 말 한 거예요.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저하고 같은 종씨입니다. 아십니까? 저 이름 여기 안 나왔구나. 예, 보통 사람 아닙니다. 자신들 앞에 놓인 거는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 가겠다. 왜 베드로가 주님께 가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 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내가 되어 보겠다고 그 요구를 했겠습니까? 수제자로서 뭔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겠느냐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이 환난 속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요, 이 배 안이 아니라 주님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이 배가 날 살려주는 것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이요 살려주는 것 아닙니다. 동료가, 친구가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 살 길은 캄캄한데 주님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걸어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또 빠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몸을 띄워줄 부력이 약해서 빠진 겁니까? 아니면은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를 덮쳐 빠뜨린 것입니까? 중심을 잡지 못해서 빠진 것입니까? 성경에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다면은 안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폭풍 속에서 밤새 고생한 것도 이길 수 없는 고통인데 주님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몇 발자국 걷다 보니까 또 빠져버린 그 베드로,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배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배 안에 있었으니까. 친구라도 있었습니다. 동료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도 건져줄 사람이 없습니다. 멀뚱멀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걸어간다면 환난이 조금만 와도 빠져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요, 그 어떠한 역경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면은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건은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이 본문은요, 베드로를 물리로 걷게 되어 가지고 자랑하려고 마태가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기록하기 위하여 할당된 본문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즉시 손을 내미신 주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 같으면은요, 지금 교육의 장이거든요.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좀 빠져봐라. 봐. 나를 보면서 안 오고 그냥 이 파도만 보니까 겁나서 빠졌잖아. 꼴 좋다 하면서 그냥 좀 고생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건지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의 참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입니다. 진실된 그런 마음 아닙니까? 32절에 보면은요, 배에 함께 오르메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요, 베드로 보고 너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배에 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베드로는요, 따로따로 배에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함께 하신 그 주님, 그런데요, 그 뒤의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무슨 말이고 하면은요, 이 광풍은 예수님이 배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불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언제 끝났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걸어서 배 안에 도착을 딱 하니까 광풍이 없어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똑같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하여서 더 많은 고난을 주시는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광풍은 계속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닷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배 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비록 배 밖일지라도, 험난한 파도가 일지라도, 산더미처럼 덮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요, 그곳이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덮쳤던 광풍, 주님께로 걸어갈 때의 그 광풍은요, 고난의 광풍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배로 돌아올 때의 광풍은요, 아무리 풍랑이 더 세게 일지라도, 산더미같이 베드로에게 밀려올지라도 그것은 고난의 광풍이 아니라 은혜의 물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고난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엄청난 풍랑으로 힘들어하신 때가 있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확신하기는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실 동안 나의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결코 나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주님께 늘 감사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神様、そうです。いつも私が持っている力で今まで生きてきたと思うがちですけど、そうではありません。いつも主は私と共になさって、このように今まで生きることができました。誠に感謝します。これからも私たちと一緒になさって、どんな苦難が襲ってきても、かつ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乗り越えられる私たちになり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主イエスの皆を通してお祈り捧げます。アーメン。